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특히 3장 16절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이제 며칠 동안 RCA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크지요.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처음 원단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이유를 알게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결론은 나는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창조의 멸류관이 있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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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것이고 그 창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그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거울과 같아요. 내가 거울 앞에 서게 되면은 실상은 아니지만은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주셨어요. 그러나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말 가운데는 다른 의미로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지었다, 그런 뜻과 같아요. 그래서 그 형상이란 말 가운데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삼직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경영하고 경자하고 그래야 될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창조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아담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신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제 1장 22장과 창세기 1장 2장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성경을 풀어가는 방식이 우리는 주로 이제 언약 중심으로 언약의 여정, 언약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냥 조금 주제를 달리해서 성전이라는 관점으로서 성경을 쭉 풀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실 집 짓는 얘기, 처음부터 집 짓는 얘기하고 마지막 집 짓는 얘기를 끝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방법을 쓰느냐에 다르겠지만은 성경을 또 그렇게 또 풀어가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 신랑으로서, 우리는 신부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으로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이제 혼인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때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신부를 데려다가 가나안 땅이라는 집을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아들인 자,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써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냥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낳잖아요. 근데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는 암미란 말이 백성이란 뜻인데 로함미라고 써요. 로라면 부정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출애굽을 시킬 때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목적을, 내가 너희를 불러낸 이유는 내가 이제부터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런 성경의 흐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계 속에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뭘 얘기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이기는 자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겠어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이만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긴 자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 마침내 차지할 게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이 이르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다. 그럼 계시록에서 뭘 얘기합니까? 성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이 참 성전이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오늘 고린도서 3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 이미 얘기했어요. 이 성전 헐어버려. 필요 없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겠다.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히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성전이지. 엄격한 의미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는 성전이라는 개념보다는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성전에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쓰냐, 우리나라 말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게 너희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너희가 영적 썸이시고 기능 썸이시고 문화 썸이시다. 나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달란트 찾아서 기능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우린 여기 앉은 분은 교사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 복음 제대로 알고, 내가 복음 안에서 누구인지 알고, 그 다음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아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그리스도 닮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난 처음에 목사지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세계복음화라 얘기를 하니까 이거 상당히 거창한 일이 단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세계복음화 뭡니까?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세계복음화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세계복음화는 답주는 거예요. 그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어디예요? 내가 사는 이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이 지역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세력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려고 하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문화를 바꿀 수 있냐? 어른들은 어려워요.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배우고 익혀왔던 그 한계점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거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잘하는 세대 중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저 아이들을 정말 복음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준비시켜서 복음 가진 엘리트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냥 아이가 자라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무슨 세상을 바꾸는 자리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 광주 어린이 전도학교 신학원 말고요. 어린이 전도학교가 시작된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신학원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됐으니까 90 아마 6년인가 5년인가 시작됐으니까 처음으로 유 목사님 와서 예배 인도하고 메시지하고 오픈하고 어린이 전도학교 유일하게 있어요. 전주나 순천은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한국의 유일한 전도학교. 아이들이 몇 명 모이나? 한 7, 80명. 전도학교인데. 물론 신학원은 100명 더 넘죠. 그러니까 대구고 강주만 아이들이 가장 많고 강주만 유일하게 3반 열리고 있어요. 신학원. 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사실은 이렇게 해도 어떤 부분에 한계를 느껴요. 애들이 우리가 말씀 전하면 그냥 스펀지처럼 받아들여 금방 싹 바뀌면 좋겠는데 신학원도 오기 싫다는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거기서는 괜찮아요. 교회도 오기 싫다는 거야. 그러면 참 이게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도 왜 이런 얘기하냐, 그 서말씨 목사님 알죠? 들어봤죠? 그 서말씨 목사님 아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이 친구가 전도학교 때 안 들어와. 밖에서 왔더라고. 지 동생만 집어넣어놓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겠냐,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앞에 찬양 인도하고 목사로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근데 그때의 그 기수는 한 살 더 먹었고 그 밑에 기수가 목사 된 애들이 많아요. 목회자 지망하는 아이들만 따로 불러서 메시지를 계속 줬었어요. 강주에 됐다고. 우리 중요하게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이면 금방 간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읽은 내용이 뭐라겠습니까? 먼저 서론에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신자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도저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처음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린아이와 같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옛날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자꾸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자꾸 옛날 것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복음 메시지 들은데도 자꾸 가급 체질, 뿌리내린 것, 각인된 것 이게 튀어나와요. 이게 참 무서워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0년 넘도록 이렇게 어린 사역을 매달리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전에는 내가 했을 때는 어렸을 때 내가 복음 몰랐기 때문에 그게 한이 돼갖고 복음 전하는 가장 좋은 길이 목사가 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목회길을 일찍 들었었죠. 그럼 우리 교회도 벌써 34년, 내년 2월 5일은 34주년. 이만울 교회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건 30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예.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 복음만 들어서는 안 된다. 복음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하는 이거 바꿔줘야 된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보면 그냥 무너지죠. 세상에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죠.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가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보면은 이미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선생이 아니고 어린아이로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육신에 속해 있단 말은 이거는 불신자를 두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육적인 사람, 자연, 내추럴,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않은 사람. 이거는 이미 앞부분에서 이제 2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살아.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성령의 사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 이 부분은 오늘 지금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육신에 속했다. 왜 육신에 속했다고 그러냐?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있을 때는 목회자신이잖아요. 목회자로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그 교회 사역자로서 아볼로 알죠?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보니까 문학도시. 바울 자신도 문학도시 출신이지만 알렉산드리아 당시에 3대 문학도시 중 또 하나거든요.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냐면 유대인들하고 얘기해서 유대인들을 이겨버렸잖아요. 브리스가 부부가 데려다가 팀 사역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능하게 잘 아는데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은 복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분파지. 교회를 깨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면 교회 깨져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깨지는 이유가 그건 뭐냐?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건 불신자보다 더해요. 그럼 교회 깨져요. 네, 이거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기뻐하겠죠. 날마다 기뻐하겠죠.
이런 일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고 자라게 물 주었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심고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주었고 이제 아볼로가 복음 안에서 양육했겠죠. 그래서 믿음은요 누가 자라게 하냐? 하나님이 자라게 해요. 로마서 그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자랍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가. 우리가 9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이다. 우리가 건축가예요. 아까도 집 짓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0절 거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그 당시에 바울이 대전도자 바울이 이 복음 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나타난 거야.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우리 지금 다락방 운동에 이단이라는 이런 누명을 씌워갖고 자꾸 복음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 바울 당시에도.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왜? 로마도 봐야 되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이띠 임자처럼 결박될 것이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은 이에서는 죽어도 괜찮다. 그건 결단하잖아. 그러면서 당부를 해요. 내가 떠나가게 되면은 이 교회에 이리가 나타나고 교회를 사정없이 찢어버릴 것이다. 이리가 누구예요? 복음을 막은 자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뭐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이런 것은 별것도 아니야. 은사 문제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근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해버리는 이런 세력들까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말고도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니까 쫓아와고 뭐라냐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 못 받으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 지켜라 이렇게 또 따라다니면서도 믿음을 깨트리고 흐트리는 이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요. 우리가 말씀 잘 전해갖고 세우려고 하면은 와서 흐트리고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건축물이다. 건축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다. 어디다 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것에 기초를 놓게 되면 결국 그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무엇으로 세우는가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나오죠. 뭐 나무, 집, 심지어는 보석까지 나오는데 불 가운데 지나가면은 이 가운데 타지 않고 남을 것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석은 남을까요? 집은 금방 타버리고 나무도 타고 돌도 타고 다 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뭐 조금 단단한 것은 남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타. 없어져.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남을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남을 겁니다. 다른 것은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16절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결국은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시기하고 다투고 육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 것 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을 때냐? 쉽게 말하면 네가 누군지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좀 성전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에덴이 최초의 성전이라고 나중에 성막이 지어지잖아요. 또 솔로몬이 성전 짓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또 헤롯이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한 세대 가기 전에 무너졌다니까요. 별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멋있고 화려하면은 영혼이 남을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여러 유적지를 가보면서요. 없습니다. 무너지가 없어요. 뭐만 남았냐? 신앙만 남았어요. 사람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남겨야지 사실 건물을 남기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하죠. 진짜 간단하다. 그런데 왜 건물을 지어야 되냐? 지속하기 어려워. 건물이 없으면 지속이. 여러분이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모임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화려하게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어떤 곳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고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자기가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미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지혜가 뭐냐? 지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지 다른 것 같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바울이면 뭐고 아볼로는 뭐냐? 아볼로가 담임 목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겠지. 또 바울이 복음 전해줄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겠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같거든. 아마 물론 성전에서는 안 보였겠지만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 같거든. 그도저도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다. 예, 사실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거 이런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것에 나누어 있는 것. 여전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면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 이 죄성은요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이걸 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우리 하는 자
했던 일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그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직이니까 가는 사람에게 답 주는 게 우리만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답 주고 그래야 우리 재창조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또 루저지 원네스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이르셔서 우리 오미야 목사님과 또 함께한 우리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후대들이 자라나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